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몇 페이지죠?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인데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내용이죠.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신약성경 423쪽 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2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속히 온다고 말씀하죠. 자, 이 지금 성경을 다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부분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건 누구 말이죠? 네,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도 볼까요? 7절,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오신다고요? 언제 오신다고요? 네, 진실로 속히 오시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죠. 복이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죠. 네. 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네. 사도신경 7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야, 여러분 잘하시네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네.
딱딱 떼서 이야기하면 한 번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바울 서신을 개인적으로 좀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봐도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리고 요즘은 책만 보면요, 자꾸 좋습니다. 안 잘라고 해도 자요. 막 눈이 가요. 막 책보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잠이 올 때, 너무너무 잠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그겁니다. 안 잘라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전 자기로 했습니다. 너무 잠 올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 한 10분, 15분 정도 자면 개운해요. 예, 개운해요. 지하철에서도 제가 안 자려고 했는데 자버려야 되겠어.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폐를 많이 끼쳐가지고. 다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제가 다 느껴져요. 내가 잘 때 그렇게 자거든요. 아니면 막 들어박습니다, 막. 이게 통제가 안 돼가. 어떤 사람들이 자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자버리면 진짜 자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잡니다, 저. 네. 사도신경 7번째 부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무슨 뜻입니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모두 소환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저리로서 말입니다.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대개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하는데 그 대개가 뭐예요? 영덕입니까? 이거 뭐예요? 저리로서가 뭡니까? 하도 오래 자가지고 다리가 저립니까? 저리로서의 뜻이 뭐예요? 저절로 오시리라. 말 되네요. 스스로 오시리라. 말 됩니다. 자동으로 말 됩니다. 말은 되네요. 스스로, 자동으로, 저절로. 자, 우리가 의미도 모른 채 고백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고, 이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죠. 저리로서. 따라합시다. 그곳에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자, 예수님이 거기서,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죠. 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을 떠나 이곳에 오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이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42쪽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중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이제 찾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뭐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24장과 25장 말씀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으니까, 자, 이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이 언제 온다? 종말이 언제 온다?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정확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를 오히려 이단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말을 못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우리를 이단 취급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맞습니다. 모릅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언제 예수님 온다 하고 종말 이야기 해가지고 다 교회에 짐 싸들고 오게 해가지고 숙식하고 그런 난리 부린 거 알죠? 우리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고 따를 필요도 없고요. 혹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렇죠. 성경만 읽고 믿으면 됩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다가 망신당한 적이 꽤나 많기 때문이죠. TV에 나온 적도 있죠. 뉴스에서 취재도 갔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말 온다고 막 집회에서 뉴스에서 보도하려고 막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 막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종말 옵니다. 예수님 옵니다. 하면서 막 들어가 놔놓고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올 때는 막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그 영상을. 성경만 부지런히 읽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방금 우리가 찾아보았던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32절 찾아볼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조금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정말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곧 재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이제 진짜 끝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끝이에요. 종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열심히 살죠. 성실하게 삽니다. 착실하게 살아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경 안 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돈 받은 만큼. 더 이상으로 일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한다고 막 불평하고 내가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죠. 24장은 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열처녀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25장 46절을 보시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셔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실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시작. 자, 영벌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죠? 오른편, 왼편으로 비유합니다. 나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생에,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벌에 취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도 있는데요. 양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곧 속히 호련히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이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실제로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일인 것이고, 자, 우산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비가 와도 아무런 염려가 없죠. 근데 우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난처한 상황인 거죠. 비가 오면 갑자기 누가 씌워주지 않으면, 누가 마중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늘 준비해 있던 종말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겠죠. 계시록의 말씀처럼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알게 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욕심낼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으며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힘겹게 모으고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 나라 소리 아닙니다. 다 갖다 바쳐라,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이단들이 다 해먹었던 것들입니다. 세상 종말하니까 집에 있는 거 땅 문서고 뭐고 다 갖다 바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져 계십시오. 뭐 가져가실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교회에 준다고 저희한테 준다고 그래도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힘겹게 모으고 쌓아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라는 거 아닙니다. 모으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른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살게 돼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롭고 은혜로운 삶인 거죠.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다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욕심내지도 않았는데 다 채워지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갈 거예요. 고생 좀 하겠죠. 나름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준다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곧 온다 캐놔놓고선 이봐라 이거.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데 이 곧 온다 캐놔놓고서는 도대체 언제 오냐는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온다 말만 하고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는다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 도둑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난처한데요.
내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침입해 보십시오. 몽둥이 하나라도 집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들고 싸우기라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흉기를 들고 누군가가 찾아와 보세요. 얼마나 난처하고 황당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말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게. 결국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없는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신천지에 빠진 친구가. 아니 맨날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이 뭐 하는 거냐고. 계속 제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참다가 야 임마 화가 나. 너무 참다 화가 나가지고 막. 너 임마 그 말 안 할 때 온다. 주님. 너가 가지고 다 정신 차리면 올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성경 말씀 외에는 저도 해줄 말이 없습니다. (2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 나, 우리 모두 다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방심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종말은 찾아와요. 전혀 뜻밖의 순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커피 한잔하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뒷골목에 가서 오줌 싸면서 농담 찍찍하고 있을 때 그때 온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이별도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별은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계속 찾아볼까요? 20절 봅시다. 2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하란 말씀입니까? 어떤 준비하란 말씀이죠? 기도하란 말씀이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진, 기근, 흉년 다 있어 왔습니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예수께서 오시면. 몇백 명 죽고, 몇십 명 죽고, 몇천 명 죽고 이게 아닙니다. 전염병 온다 하죠, 그죠? 몇만 명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준비라는 것이 뭐죠? 설교 준비도요, 기도더라고요, 기도, 결국에. 주님과 나누는 대화죠. 그리고 그분과 사귀는 교제죠.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결국 준비가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여러분,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고장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고장나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 고장이 날 거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단 말입니다. 온다 했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설명이 좀 약한가? 이 불타는 논리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반드시 30절 봅시다. 30절 읽어볼까요?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4절 봅시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2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십시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친 세상이 오는 겁니다. 미친 세상. 지금 미친 세상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교회에 출석해서 바른 신앙을 배우며 그 교회의 방침에 따라 함께 지혜와 지식을 배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7절도 볼까요? 2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기근과 재난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들은 그 전쟁을 당하고 지진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요. 뭐. 기억나요? 사모님? 그 가방 쌌던 거?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면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준비를 합니다. 인간들 머리 좋습니다. 지금도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지하에서. 지진이 나거나 큰 일이 일어나면 피할 때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피할 때. 우리만 모르는 거지. 우리만 죽는 거죠.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면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분명히 가인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모습을 보십시오. 안 믿어. 이 말씀 성경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읽어주고 제가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 가인도 안 믿어.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너 안 죽인다. 네가 비록 살인자라도 너 못 죽이게 하겠다. 했는데도 가인은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잖아. 난리가 일어날 때, 재난과 재해가 있을랑 싶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안 하던 운동을 인간은 하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몸에 좋은 걸 먹고 보험에 듭니다. 보험을 들어요.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웁니다. 22일 날인가요? 전국 민방위 훈련하죠. 15분 동안인가 20분 동안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다 재난 대비 훈련을 한다니까요. 인간들은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한번 맞서 보려고. 그런 영화도 많죠. 딥 임팩트 뭐 이상한 것들 많지. 재난 영화들. 최근에 나온 게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닙니까? 항상 거기 보면 인간들은 살아남아. 영화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상수도 하수도만 지금 우리 그래도 상수도 하수도가 잘 개발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수도만 제대로 안 개발되어 있어도 우린 다 죽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식료품, 물, 빵, 긴급구호물품 챙기고 살 방법 연구하는 단체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심각한 기근과 전염병, 지진에 대비해서 인간은 분명히 뭔가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소 1, 2년은 버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버텨봤자 몇 년? 1, 2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인간이 이렇다니까. 똑똑하지만 한계가 있다니까. 요만한데 한 1, 2년 버틸 수 있도록 딱 뭔가를 만들어 놓겠죠. 그럼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보십시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보십시오. 인간들을. 보험 들고 영양제 먹는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먹어야죠. 저도 몹시 피곤할 땐 커피, 바카스 먹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과 삶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새벽 미명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 맞습니까? 오히려 안 왔으면 좋겠다. 될 수 있는 한 늦게, 아주 늦게, 내가 죽고 없을 때 그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언제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종자들인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오는 것이 너무 싫고 귀찮은 것이죠. 약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하의 불치병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 지옥이 다 귀찮은 겁니다. 믿고 안 믿고도 다 귀찮아요. 싫어하는 겁니다. 재수없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리로서를 모르는 것처럼 의외로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예수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심판은 당연히 안 믿죠. 여러분 25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복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다 죽고 다 멸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심판대 앞에서 민망하게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믿습니다. 역사가 종말에 처하고 지구와 우주가 심판 속에 허우적거리며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겪을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이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천국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지가 우리 준선이네 집 갔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우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내가 그 말 딱 듣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천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가 천국이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죠.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대로 하면 되고 말씀대로 살면 되죠. 35절 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40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어떻게 천국을 만드는지 알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걸어야 뛸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걸어야 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못 달립니다. 부지런히 걸어야 됩니다. 평지를 부지런히 걸어야 약간 경사진 언덕을 갈 수 있습니다. 평지를 걸어야 언덕을 넘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열심히 걸어야. 아기 때부터 부지런히 기어야 일어섭니다. 그 다음에 걷는 것입니다. 걸을 실력도 안 되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덕을 평지처럼 걸을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스스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은 부지런히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겁내지 않는 구원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밥 먹여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줬다. 이랬는데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막 이래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몰라. 그 잘한 일을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늘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그렇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거린들 데리고 와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예수님 보듯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하나하나 다 보시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하고 딱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무슨 말 할 거예요?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 거예요. 저도 요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뭐 말할래요? 근데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너 뭐 잘했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죠. 329쪽. 신약 성경 329.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앞에 딱 계실 때 너 나한테 자랑할 거 이야기해봐 말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노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어떻게든 교회를 이끌면 안 되고 어떻게든 목사를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럼 하고 나면 힘이 너무 빠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네, 그래서 너무 지치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제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이 너무 많거든요. 아, 내가 이 말씀을 감히 왜 안 그런 것처럼 막 오버하는 거죠. 늘 두려워, 늘. 그거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목숨을 바쳤고 내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가? 주님은 그거 물을 겁니다. 아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예수인 나를 사랑했는 게 맞니?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결국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우리의 자랑이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내 새끼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자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엉터리로 만듭니다. 비정상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도 이상한 설교를 했고 이상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언제 오는지 말씀 안 하실까요? 제가 방금 다 이야기했고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죠. 우린 그들과 다른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재림과 종말과 심판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림과 심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그렇게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상을. 내 직장 가서 주보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내 직장 가서 교회를 할 필요 없습니다. 주보 없으면 주보 영 복사할 형편이 안 되면 주보 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살아야 돼요. 일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재림과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산탈 필요 없습니다. 구호물품 준비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더 성실하게. 나머지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보여주는 삶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삶은 이 정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 몸이 힘들더라도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개척교회는 재밌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개척교회,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책을 딱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4층입니다. 4층. 4층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꼭대기 4층. 그리고 평수가 50평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첫 개척인데. 우리 30평입니다. 어우, 제가 딱 그 내용을 볼 때만 해도 어이구, 우리보다 훨씬 낫네. 처음인데. 그런데 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를 했는데 뭐 다른 건물에 다른 집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외기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더운 거예요. 그리고 남향이라 막 그때 커튼도 없었대요. 막 직통으로 이제 그 햇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가동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남향의 그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더운지 한번 경험해 드릴까요? 제 방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땀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배를 아무 소리 안 해. 몇 년이라 그러더라? 4년인가 5년인가를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덥다고 말을 안 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몸에서 소금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덥다고 말 안 하세요? 목사님이 제일 더우시잖아요. 그 더운데 마이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덥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내용 보고 이 교회가 될 것 같았어요. 이 교회는 될 교회다. 이 교회는 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정말 성실한 교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 우리 덥게 지내자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저도 더운 거 자신 없습니다. 맡겨진 것을 성실히,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여러분의 부족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자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 주님을 마음 가득 영접하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접한 자를 다시 예수께서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보시고 심판에서 제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